앞에 꽃이 화사하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507년 전인 1517년에 신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도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을 거부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교리와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 교회에서 본질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부패해가지고 사제들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5개조 방방문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면은요, 루터가 그 부패한 그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논박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에 따라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황을 향해서 또 사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는 대대적인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회에 가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면 그때 내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직접 친히 용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용서를 베푸시는 거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마저도 그냥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이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면죄부를 사서 내 죄나 이미 먼저 떠난 가족들이 아직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열심히 면죄부를 돈 주고 샀던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당시 조그만한 집 6개월치 월세 정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송아지 3마리 정도 값. 지금 계산하면 어떨까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인 가족 기준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를 소장농들이 농사 짓고 힘들게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면죄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고혈을 빨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루터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혈을 짜내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교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앞에 나섰던 겁니다. 사실 원래 앞에 나서려고 나섰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방문 붙였는데 이제 등 떠밀려서 앞에 섰게 된 거죠. 그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도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려면 면죄부를 사서 천국 은행에다가 계좌를 이체하고 포인트를 적립시켜 놓고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필요한 만큼 뽑아 쓰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면죄부 사서 2천만 원 딱 적금해 놓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요 죄는 요만큼 내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무슨 선행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 같은 거죠. 마트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마트. 많이 쓰면 포인트 적립돼서 이제 나중에 교회 권위자들이 그런 식으로 면죄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일반 성도들이 그걸 안 사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죄에 대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럼 무조건 사는 거죠.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이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를 중간에 교회와 권력자들이 가로채서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씀의 순수성을 더럽히면서 누더기 교리를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른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한 명의 권위자, 그 리더가, 지도자가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종교개혁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런 그 타락한 권력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에 의해 자유와 빛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5가지 종교개혁자들은요 표어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인주 형제가 잘 기도해 주셨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기준에 의해 비추어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잠깐 한 번씩 생각해 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었던 이 교회의 권위자들은 교황과 사제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거다.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가르치는 게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도록 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것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을 성경에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된 거라면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의다라고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권위의 문제도 이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학 만능주의나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나 자본주의나 이런 세상이 권력을 갖고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대항하는 게 또 종교개혁의 정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칼과 총을 들고 위협하는 권력이면 괜찮은데 아주 교묘하게 권력에 대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보셨나요?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국회의원이. 당신 기독교 신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 갖고 있고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돌아왔는지 아세요? 같은 물어봤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뭐 신학 석사도 했대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난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걸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격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누가 권위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채찍을 맞고 돌을 맞고 침 뱉는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예전에 종교개혁 시절에는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진화론도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완전히 무지성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보 멍충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무원을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당하면서 2017년도에도 한번 과기부 장관이 그렇게 해서 낙마했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요즘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고위공직자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권위원장 밀어붙여서 이제 되긴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 최종적 권위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지불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오랫동안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면 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했어요. 근데 루터가 끝까지 올라가서 딱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 이렇게 무릎으로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아는 거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루터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을 알므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까요? 제가 그래서 맨날 강조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 무슨 새벽기도,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교리를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면죄부를 구입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행위로 무언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내가 더 도움이 돼 보려고 애쓰는 것,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은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에 내가 무언가 기여하는 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해도, 아니 아무리 면죄부를 수억 주고 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 없다는 게 값이 안 든다, 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무 커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대신 죄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신부가 목회자가 당신의 죄를 사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죠.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은 아무런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화려한 성당에 눈이 멀어서 가려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린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쓰레기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모습으로 개혁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거든요. 이렇게.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건 작은 가정교회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고 늘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기 십상이었죠. 그러다가 3세기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면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 교회가 복음을 갖고 세상에 있는 걸 얻고 어떻게 됐죠? 교회와 함께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도 세상에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세상에서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개혁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오염된 말씀들을 모두 다 이렇게 걷어내고 5가지, 오직 성경,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본질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털어버린 거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도 화려한 성전의 제사장들의 화려한 옷들, 수많은 제물들이 피로 흘려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상실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셨잖아요. 빈손으로 탈탈탈 털려서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본질 외에는 다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 개혁 정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개혁하시고 또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무엇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게 원칙이어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종교 개혁.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뭘까?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키는 게 개혁이다. 사도 요한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과 우리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요한서신을 마무리하거든요. 지키는 게 개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교회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요한은 당부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냥 이 지키라는 말씀, 어떻게,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생각을 지키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루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2주째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뭐 이렇게 잠깐 녹화한 거 봤는데 막 목소리가 완전히 성인 아저씨가 다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외부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쁜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늘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한 생명 유지되는 질서들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아프게 되죠. 건강을 잃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도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2번 병원을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에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손, 발 잘 씻어. 2번째,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돼. 3번째, 물을 자주 먹어. 4번째, 밥을 잘 챙겨서 먹어야 돼. 제때 5번째, 잘 자는 거야. 이렇게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이 말 들으면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해 줬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 잘 지켜. 내가 이미 있는 거 잘 지켜. 이 2가지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둘째,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수비와 공격을 다 하는 게 지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로 정리하면 건강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그러니까 뭐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걸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세상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의 처음 단락 기억나시나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태초의 말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참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단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같은 영원한 생명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뒤를 똑같은 말씀으로 묶으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모두 그 아들과 아버지와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끝냈던 겁니다. 요한서신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걸 잘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 놓여져 살아갑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어서 보호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오와 거짓 그리고 악과 죄가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단락 기술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 참여한 자들이 가진 이 견고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질 수 있냐고요. 알게 하심으로 그렇게 지킴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키신다는 확실한 사실 3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크게 묶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또 이미 지키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성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온 세상.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코이노니아 안에서 세상과 적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지식을 이미 주셔서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지식, 진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견고한 내용을 근거로 악한 자의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 한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성도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자, 이게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음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새롭게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자, 누구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이죠. 요한의 표현대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자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얻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은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참여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3장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공부해 왔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두렵죠. 이렇게 된.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났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도 요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더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의 씨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래요. 죄를 지을 능력이 이제 우리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도 계속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아예 계명을 마음에 심어버리고 아예 새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고요. 말씀은 그래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미 있다고. 이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계속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 이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키냐.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죄를 지을 능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죄를 짓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아멘 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가면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 짓는데요. 어찌된 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죄를 지은 자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연약한 허물이 많은 자라는 걸 요한도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걸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 속임, 정죄. 그런데 이 사슬,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 너 이렇게 죄 졌잖아 라고 딱 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이 성령께서 이걸 끊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바로 그걸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거룩한 말씀이 계속해서 죄의 능력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어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향해 우리의 삶을 계속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거룩과 의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러니까 5장 18절에 보면 이 악한 자는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만지지도 못한다는 의미도 강제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단은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죠. 잠시지만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킨다고요. 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 아는 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그 결과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 처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걸 넘어 아예 말씀이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에게 아예 말씀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예 박아버린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그 아들을 받는 것, 곧 말씀을 받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속한 지식이 있고 인간에게 속한 지식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아무리 강아지한테 인간에게 속한 지식을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경을 백날 읽어보세요. 서울대 나오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버드 나와도 박박사를 100개를 해도 아마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글을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눈을 뜨셔서 주님께 자기의 삶을 거는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께 속한 지식에 눈을 뜨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있고 교회가 놓인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아래 놓였다는 세상 그 상태에 눈을 뜨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만듭니까? 아이고, 저 눈도 못 뜬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저들이 처한 그 상황이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아픈 마음과 여전히 허무와 썩어짐과 공허 가운데서 그걸 뭔가 얻으면서 나를 채워보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방식,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우리가 높아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았다는 이 구원, 이 생명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깨닫게 하셨죠. 영안이 열려서 세상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받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아들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게 하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럼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희생으로, 내 삶으로, 내 정의의 삶으로, 내 어떤 섬김과 열심의 삶으로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받으면 내가 슈퍼맨처럼 돼서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무언가 막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교만입니다. 생명이신 그냥 그리스도를 주시면 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이라는 이 뜻은요,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원형이고 말씀만이 원형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요, 그림자죠. 모형이죠. 원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형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형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늘 목마르죠. 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해지죠. 그런데 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도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도 마찬가지. 밥 먹으면 맛있는 거 막 한 상 부러지게 먹으면 배가 막 빨리 차죠.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따가 함께 성찬하겠죠. 물과 피로 만드신 이 원형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죠. 지금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지만 우리의 인류의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첨단 기술의 무기에 맞아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경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더욱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실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마름을 다른 어떤 왜곡된 것들로 채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그분만이 참 기쁨이고 그분만이 참 안식이고 그분만이 참 부요이고 그분만이 참 만족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참 형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는 개혁을 해나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알물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검진 갔습니다. 평소에 스스로 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강 청결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법에 문제가 있던 거죠. 뭔가.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배웠던 방법이 가르친 적이 없었던 것에 대한 제가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잘 친절하게 다시 양치하는 방법을 다시 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어느새 잘못된 습관이 배어져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개혁이죠. 그래서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개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사귐과 코이노니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알기에 힘써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켜질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의와 진리와 그 거룩과 경건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개혁적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삶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것을 세상 속에 있는 우상, 허무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 우상을 멀리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잘 지켜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